저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이 말씀 묵상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부터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실려있는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 만난 생각하면 나는 이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악의 엉덩이에서 그 어둠에서 저를 건져내사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킨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팀 켈러 목사님의 자신의 저서를 하나 썼는데요. 제가 계속 짬짬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시, 이미 나온 지 오래됐다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막시밀리엥 두 로베르 피에르는 1794년 국민공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등을 평화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공포정치는 신속하고 엄격한 불굴의 정의일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외인적인 실패의 원인도 있지만 그 내부적인 정신 자체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정말 이 프랑스 혁명은 공포 정치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일명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좀 캐톨릭 그리고 교황 잘못된 이 종교의 기득권 사람들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려 가고 있고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져서 빈민들이 욱실하는데 성당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성당에 더 많은 땅을 기부하고 기증하기를 바라고 성당에는 그리고 주교 사제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운초대와 그리고 각종 보화로 값진 것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빈민가에서는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얻는 것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공산주의가 왜 생겼느냐? 기독교 때문에 생겼다. 잘못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가치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불굴의 정의라는 슬로건을 갖고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로베스 피에르도 함께 혁명했던 동료들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그는 재판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런 그가 자신의 동지들과 함께 내걸었던 자유와 평등은 분명히 아주 좋은 것이지만 이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었던 프랑스 혁명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도 기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당시 여러분 부패 타락했던 성당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반대로 하나님을 없다는 그들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폭력 가운데 자신들의 이념에 추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죽이고 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같은 혁명 전이었지만 오늘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자신의 전우를 혁명 배신자로 죽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장경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창조자 하나님으로 생명의 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르는 성도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이 복된 주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신대요. 하나님이 바라본다는 이런 살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살피신다는 개념에는 다양한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야레인데 이 야레란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두려워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그 원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긍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살피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8월 첫 주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고 사랑받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자주 기차역이나 버스역에서 엎드려서 동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이는 그 동냥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돈을 줄 테니 그 대신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냥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돈을 주는 거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가 양심이 가책이 되어 하나님, 저에게는 당신의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에세드 사랑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이 십자가 앞에 아가페 사랑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전자에게 했습니까? 후자에게 했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가페 십자가 사랑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햇세대의 사랑으로 그 지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지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느 날인가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품으로 끌어안아서 그를 다독여 우리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나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살피실까요? 요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돌봐주시려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어제 저녁 말씀의 주 요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해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지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날 만나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도 만나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자연의 섭리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정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께 은혜를 구하는 자녀의 간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살피사 반드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그런데 반쪽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이 말씀만 기억하고, 하나님 나 이런 거 소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옆에 있는 분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의 혹시 하나님 주시는 안경 갖고 한번 이 마음을 들여다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 자기를 한번 들여다볼래요? 하나님,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고 제가 선교사로서 수십 년 헌신했고 제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으니까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 장로님이니까 내가 교회 집사님이니까 내가 중국을 떠나서 미국을 떠나서 호주를 떠나서 북한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만한 선교활동을 했으니까 내가 저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으니 저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 될까요? 우리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거룩의 빛, 그 강명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나는 그분의 은혜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는 피조물이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채워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은혜로 손 가운데 붙들림 받아야 되는 여전히 그 은혜를 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찬양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피조물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배는 뭐냐? 예배는 더욱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더욱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더욱 완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이만하면 내가 됐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성경 박사고 내가 또 대학 몇 개 나왔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마음 합하고자 하는 종들을 주님은 살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세속화된 사람들은 세속화되었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속화된 사람들은 자기 주관으로 더 잘 먹고 마시는 소원 목적을 세워놓고 자꾸 그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이렇게 채우게 해달라고,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물러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위해서 5만 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의 권력을 쌓으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만약 날아가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어리석다. 너 참 어리석다. 너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너를 천만 제약 가운데서 건져냈고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빛을 너에게 비춰주었는데 너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너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구나. 너 어리석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육신의 종욕만 구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려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불타고 없어질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인애의 그 마음,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파하시며 돌보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지만 제 믿음이 부족하고 약합니다.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 십자가 사랑,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전히 주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살리시는도다. 자, 여기서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했는데 이 사망이란 말은요, 원어로 마웨트입니다. 근데 이 마웨트란 말은 뭐냐면 죽은 상태 혹은 죽는 것, 그리고 죽음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생명,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인내,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망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아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누뚱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우리 주아가 책을 아마 엄마 사랑을 받으며 어림자 가서 한 500권에서 한 7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물론 얇은 책들이죠.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정말 우리 주아가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저 아이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 많은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아이가 어떤 사상을 가질지, 어떤 가치로 그가 살아갈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그가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줄 모른다면 그 영혼이 분명히 영적으로 사망인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많은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생활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을 키웠던, 영적인 위인들을 키웠던 그 부모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권유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집사람이 감사한 게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저는 가끔 매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못해서 그럼 이렇게 제가 기도해 줍니다. 아니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 거는 매일 기도하죠.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기도하죠.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에 지금 엄마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엄마들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우리 엄마들의 신앙대로 또 아빠들의 그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성에서 보이는 한반도의 남과 북은 빛과 어둠입니다. 밤에 남하는 전국 도시와 시골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십자가들이 빛납니다. 모든 국민이 창조주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애국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OECD 국가에 들어가야 하는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저 북한은 수많은 지하 자원과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세계 몇 안 되는 대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와 맞닿아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의 일가를 세우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게 하니 저렇게 어두운 땅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자의 폭력과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쪽에 내려올 때 남쪽에서 전대협이라는 단체 학생운동권 대구만에 한다는 이야기를 그에서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한테 그걸 강연했으니까 남한에도 우리 동지들이 있고 그들이 라디오를 돌려서 북한의 방송을 듣고 그리고 주체사상 교육을 받고 있고 그들이 김일성을 칭송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일 그 10년 사표에서 맹세를 하고 있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남쪽에 와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그때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북한 방송을 듣던 분 중에 그게 제가 2004년도 교회 개척하기 전에 신학대학교 다닐 때 만났는데 그분하고 논쟁 붙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붙게 되었는데 저는 중국에 나와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출애굽기서 말씀 보니까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고센 땅에 그 빛을 두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애굽의 바로왕과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에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 안타깝지만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북한 땅에서 봤거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축복의 하나님에서 저는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저는 15절부터 68절까지인가요? 저주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 땅에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 북한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때문에 북한 땅에 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니야.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동맹국들이 북한을 경제 봉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만나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년 전에 그런 분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제가 북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분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저는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감리교단의 목사님도 만나뵀습니다. 그 목사님은 회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대학교에서 총학생회에 속해서 데모합장에서 뭐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오고 처음에는 자기를 고발한 어머니를 원망했죠. 어머니가 데모를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가 신고해서 자기가 감옥 갔는데 근데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그 기도해서 어머니 금식하며 기도해서 어머니 자기를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해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고맙게 여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는 사람도 없고 저 땅에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위정자들이 하늘문을 가로막고 자신들을 스스로 분항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을 이름을 올려놓고 자신의 일가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들을 숭배하려고 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땅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영환 선교사님의 그날이란 찬양 가사를 좋아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도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공산주의자였잖아요. 저도 노동당원이었잖아요. 저도 이념 때문에 예수 안 믿었으면 사람들을 죽일 뻔 한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가운데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비와 은총 아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고의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은총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견고히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결국은 빛 가운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봅니다. 하나님의 고용한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쁜 찬송 소리, 하늘의 울음소리 가득한 그날 우리는 다시 한번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모든 갈등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열방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인생을 살피시고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살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굶주리고 있는 저 북녘의 내동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변이 하나님을 몰라 여전히 사망 가운데서 영적으로 굶주려가고 있는 아버지요,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 꼭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뭐라 한다 할지라도 때론 아버지, 나의 가까운 아버지, 어떤 이가 나를 향해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것 자리에 오지 못한 교회 하나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 보혈의 손을 아버지 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그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